말씀은 민수기 5장 말씀을 봅니다. 미국의 한 대형 수족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귀한 열대어들이 집단 폐산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조의 외관은 완벽했어요. 그리고 물도 수정처럼 그렇게 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본 결과 원인이 관람객들이 장난삼아 던진 그 동전 몇 개가 수조 안에서 부식을 하면서 그 중금속이 나와가지고 그 큰 그 대형 수족관을 한순간에 다 망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외형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내부에 침투한 독이 걸러지지 못하면은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진영 내부에 오염을 씻어내는 영적인 정화 작업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에 보여지고 있는데 그 외적인 부정함의 격리였어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간의 죄에 대한 배상.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 사이에 은밀한 불의를 밝히는 의심의 법. 이렇게 세 단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집요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숨은 죄를 들춰내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죄, 감추어진 죄 그런 것도 다 드러내놓게 하는 겁니다. 우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진영 내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열된 이런 죄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에 있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그런 증상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온전히 있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뭐 나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죄인들의 증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다 내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에 죄와 부정함이 섞여서 전염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19세기 중반에 오스트리아 빈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이그나츠 셈멜바이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이었으니까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의학이 과학의 그 영역에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당시 수많은 산모들이 출산 후에 원인 모를 산욕기혈이라는 것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그것을 목격하고 당시 의학계는 그저 산욕열이 나쁜 공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셈멜바이스라는 분이 관찰을 다르게 했어요. 당시 의사들이 전쟁이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시신을 부검을 했는데 시신을 부검한 그 의사들이 손도 씻지 않고 곧바로 산모들의 분만을 돕고 하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병이 옮겨간다는 사실을 이 셈멜바이스라는 분이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의사들에게 손을 깨끗이 씻고 환자를 만져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글도 쓰고 했는데 동료 의사들이 이 사람을 미치광이 취급을 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그렇지만 그의 말대로
손을 씻고 균을 차단하고 오염원을 격리하기 시작을 하자 산모들의 사망률이 즉시 10분의 1 미만으로 주는 것을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균을 격리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정과 죄를 격리하는 이유가 거기 있으시다는 거예요. 죄도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용인한 작은 음란, 거짓, 미움이라는 그런 균이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가정과 교회를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정함을 짐 밖으로 격리하라고 하신 것은 그 죄의 싹을 단호하게 잘라내서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생명력을 보존하시려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쫓는다라고 하나님이 매정하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 11절에서 31절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독특하고 두려운 제도 중에 하나인 의심의 법, 의심의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지만 증거가 없을 때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성막 바닥에 티끌을 탄 쓴물을 마시게 하는 법이었어요. 만약 아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배가 부풀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저주가 임할 것이고 죄가 없다면 정결함을 인정받고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눈에는 이 법이 매우 가혹해 보입니다. 여성들이 뭘 잘못했길래 차별해서 이렇게 하나. 하지만 이 법의 진짜 목적은 여성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의심과 폭력에 노출될 수 있었던 고대 사회의 불리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보호장치가 이 의심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뚜렷한 증거 없이 계속 그 당시에는 폭력도 자행되고 이랬던 시기 아닙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서로를 극도로 의심하며 이혼 직전까지 간 어떤 부부의 소송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남편을 또 증오를 했습니다. 얘기해도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부부의 삶은 의심의 맹독으로 가득 차서 파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링컨이 이 법정 다툼으로 그들을 내어모는 대신에 두 사람을 조용한 방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모든 그런 이야기들 다 듣고 또 비밀장부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록들,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 쏟아놓게 한 다음에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회계사들을 불러다가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했어요. 몇 시간에 걸쳐 확인한 끝에 아내가 재산을 빼돌린 일이 없다는 것, 청렴하다는 그 결백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하고 그 가정이 극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때 링컨이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것을 빛 가운데 가지고 나올 때에 모든 것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밝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흐르는 의심의 안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의심은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가정의 거룩한 연합을 지켜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늘 정결하도록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늘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의 광야의 길을 당당히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산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